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손님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대체 이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건 아마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일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정말 힘든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나 개인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질문이죠.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는 고난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겪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렌즈로 고난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련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훈련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건 절대로 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힘든 훈련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려고 허락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이걸 뒷받침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고통 속에서 기뻐하라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시련이라는 과정이 결국 인내라는 아주 귀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마치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과 같아요. 성경을 보면 시련이 먼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죠. 하나의 성장 과정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성장을 위한 시련과는 성격이 좀 다른 고난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인데요.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에 겪는 박해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찾아오는 어려움을 말해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의 신앙이 딱 부딪힐 때 생기는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두가 적당히 타협하는데 나만 정직을 지키려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 같은 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박해가 어쩌다 겪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바로잡기 위해 겪는 고난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이 바로 그건데요. 교정, 즉 바로잡아주는 성격을 가진 징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징계의 동기가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점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마음은 아프지만 바로잡아주려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이 딱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사랑과 받아들임이라는 아주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앞에서 본 시련과 지금 말하는 징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우리를 더 그리스도를 닮게 만든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지만 시작점이 달라요. 시련은 우리를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성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징계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걸 바로잡아주는 교정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이나 의도와 관련된 세 가지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자연스러운 법칙,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잘못된 선택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선택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까지 전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밤새 놀고 시험을 망친 학생이 아무리 후회하고 용서를 구해도 이미 나온 F학점이 A학점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 원리가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정말 예외가 없는
변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보편적인 원리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죠. 아주 간단해요. 어제 내가 심은 것이 바로 오늘의 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내일의 나를 만들겠죠. 이 순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지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이 심고 거두는 원리는 우리 삶의 정말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 관점을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4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에 이건 시련이네, 이건 징계야 하고 딱딱하게 이름표를 붙이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4가지 관점의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맬 때 손에 쥐어진 지도나 나침반처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신앙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방향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고통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첫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틀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